세상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 때를 맞추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절대 좋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별 볼 일 없는 것도 때만 잘 맞추면 정말 귀하게 여겨지고 또 귀히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배불리 먹었는데 누가 진짜 좋은 음식, 귀한 음식, 비싼 음식을 준다고 치죠. 반갑습니까? 이미 나도 배부른데, 배 터지게 지금 생겼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 줘도 소용없죠. 야, 너무 귀한 거니까 우리 맛이나 한번 보자. 뭐 한 입 이렇게 살짝 먹을지는 몰라도 그 이상 뭐 좋은 게 없어요. 이미 배부른데요. 뭐 최소한 배가 고프지는 않더라도 배부르진 않아야죠. 그래야 뭐 좋은 음식 갖다 줄 때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고 또 먹을 수 있겠죠. 반대로 정말 배가 고플 때는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조차도 너무너무 반갑고 침이 그냥 고이고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되는 거죠. 아마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차에 뭐 이것저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음료가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제 과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 저것 뭐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그 차를 타고 오는데 굉장히 목마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제 차에 이제 먹을 게 조금 없긴 한데 한동안은 제 차에는 기본 간식거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은 제가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물을 없나? 평소에 이제 물은 이제 요 운전석 바로 옆에 이렇게 꽂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병이 있든지 그냥 생수병이 있든지 아니면 이제 컵으로 그게 이제 항상 제가 보통 놓여 있습니다. 진짜 목마른데 그날은 이제 없는 거예요. 없고 물병이 하나 있긴 있는데 보니까 안 보여. 그래도 또 궁금해갖고 한번 이렇게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밑에 이만큼 진짜 거짓말처럼 남았어요. 그래도 그거 따서 그거 마저 탈탈 털어 마셨어요. 마셨다고 뭐 할 것도 없죠. 입에 겨우 조금 묻을 정도니까. 그래도 그것도 그때는 반가운 거예요. 그냥 입이라도 축이면 좋잖아요. 여러분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물 못 먹을 때, 정말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의사는 먹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주죠? 거지에다가 그거 물 묻혀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빨아먹거든요. 그 뭐가 넘어가겠어요? 아니죠. 그냥 목만 튀기는 게 되는, 입만, 목도 아니겠어요. 아마 입만 튀기는 거로 끝나겠죠. 그래도 그것도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진짜 간절히 바랄 때는 물 한 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모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요만큼 거짓말처럼 하는 것도 반갑고 기쁜 거죠. 제가요 진짜 요만큼 거짓말처럼 남은 거 그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부자가 너무너무 그냥 그 지옥의 불 가운데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목마르잖아요. 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한테 평소에 우리 집에서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 뭐 떨어지는 거 먹었으니까 물 한 주전만 갖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도 잘 알죠. 진짜 우리 옛날 사극처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뭐 딱 아는 거 본인이 알죠 뭐. 그래서 이 부자가 요청한 게 뭐였죠? 새끼손가락에 물 한 모금만 찍어갖고 내 혀에 좀 대달라는 그거였습니다. 한 주전자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한 모금도 아니고 그냥 새끼손가락에 그냥 이 정도면 좀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될 것 같은 거죠. 그걸 요청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상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물 한
한 방울만 자기 혀에 떨어지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상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이 불고등이었고 갈증이 심한 곳이었고 뜨거워서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딱 그것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먹을 만큼 먹고 너는 이 세상에서 즐길 만큼 다 즐겼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기회는 없다. 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주어진 이 기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를 잘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막 풍부하고 넘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필요할 때 그만큼 나에게 주어져야 진짜 그게 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한여름철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는 법입니다. 올 여름에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 홍수가 생겼다지 않습니까? 사하라 사막 1년 내내 가도 별로 비 같지도 않은 비가 겨우 뭐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에 홍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막 가운데 호수가 생길 정도로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올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거기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때를 또 잘 맞춰야 됩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리고 적어도 좋으니까 딱 필요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도 영적인 일에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곳에도 진짜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때를 못 맞추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지만 지옥 가서 물 한 모금 구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안 되거든요. 어떤 기도를 해도 그곳에서 어떤 금식 기도를 해도 철학 기도를 해도 거기서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겠지만 기도한다고 해도 거기는 가짜입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구하는 거지 진짜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를 해도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한마디를 해도 지금 해야지 지옥 떨어져서 첫날 만날 간구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일할 수 없을 때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영원히 잠잘 텐데 잠은 죽어서 자고 지금 열심히 일하자. 물론 너무 일 중독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휴식이 필요하고 또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나중에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들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를 잘 맞춰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헌신해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충성되어 일함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첫 번째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넘어가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거했기 때문에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고센 땅이라고 넘어가지는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고 그걸로 또 끝이 아닙니다. 남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방법조차도 그 시기조차도 아주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먹는 방법입니다. 어린 양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과 염소 중에서 잡은 거죠. 1년 된 수컷으로 잡은 건데, 자, 잡고 피는 문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남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요.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돼요. 만약 남은 것이 있다면 불살라야 돼요. 반드시 불살라야 돼요. 진짜 아깝죠? 우리 집에 먹을 게 넘쳐나요. 그러면 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좀 많을 수 있어요. 상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한번 먹고 또 뭐 별로 귀하지 않으면 또 귀한 거라 할지라도 내가 별로 또 먹고 싶지 않으면 요즘에는 참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음식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버리게 되죠. 근데 아까울 때는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지금 심심하면 어린 양을 잡고, 심심하면 염소를 잡고, 심심하면 소를 잡아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위치가 뭐죠? 노예예요, 노예.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 어여삐 여기고 좀 귀히 여겨주고 이런 노예가 아니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노예였어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창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번창을 했거든요.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줬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길르긴 길렀어요. 그렇지만 그것들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애굽에 바쳐야 됐고 열심히 수고하고, 진짜 세상 말 그대로 곰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곰이 제주를 부리지만 곰이 먹는 거 아니에요. 곰이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다 걷어들이는 거죠. 죽으라고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건 없어요. 평소에 고기 구경? 아니요. 하기 힘들어요. 아마 이들이 양을 키우는 것은 양에서 나오는 양털도 깎아가지고 또 많이 또 바쳐야 됐고, 자기들이 떨어지는 건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들, 이런 것들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이 고기를 먹는 거,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이 고기를 먹는 거요, 정말 특별한 날이었던 거예요. 이거 자기 생일 때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키우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런데 지금 이 정말 오래간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키우다가 죽은 것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먹고 이럴 수 없는 곳이 노예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날은 하나님이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염소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애굽의 눈치 볼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잡아서 먹으래요. 잡아서 문설주 위에 피를 바르고 고기는 먹으래요. 먹어요. 아마 배 터지게 먹었을 거예요. 정말 뭐 이게 웬 떡이냐, 말 그대로 웬 떡이냐 하고 다들 막 불에 눈을 켜고 정말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또 주셨어요. 뭐 이제는 끝인데 뭐 애굽에 눈치 볼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애굽도 지금 정신 하나도 조금 정신이 없기는 해요. 지금 9가지 재앙에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지금 선포됐기 때문에 걔들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뭐 잡아먹는다 한들 지금 또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진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제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에요? 뭔 눈치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과 염소를 잡았는데 너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충분히 주셨으니까. 남은 거 얼마나 아까워요. 맨날 먹으면 버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잡은 거거든요. 그건 몇 시간밖에 안 지난 거거든요. 그것도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일까지 절대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뭐죠? 만나였습니다. 만나.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날만 먹어라. 내일까지 남겨두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욕심 많은 사람들 무슨 짓 했죠? 남겨놨어요. 야, 이 맛있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서 이게 내리지? 그리고는 배불리 먹고도 또 남았는데 그걸 내일까지 남겨놓는 거예요. 또 내일 이거 안 내리면 큰일 날 텐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뭐 오늘 새벽에 내렸다고 그래도 또 어떻게 알아 그거? 그래서 꼭 욕심쟁이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남겨놨네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만나가 상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참 하여튼 대책이 없어요. 꼭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막 욕심이 이만큼 백두산만큼 올라와가지고 욕심쟁이들이 있어요. 꼭 말씀을 안 따라요. 말씀을 안 따르고 꼭 욕심쟁이들이 있다고요. 그저 쌓아두기만 하는 거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 욕심이 너무 많아요.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죠. 못 먹을 거면서도 막 챙기고 막 쌓아두고 굳이 남의 거 빼앗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그 음식들 이런 지구 전체가 공평하게 나누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그런데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터무니없이 많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 가면 뭐 음식물 남기면 뭐 벌금 몇천 원 뭐 이렇게 붙지만 식상은 또 뭐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죠. 아프리카나 수많은 곳에서는 굶어 죽어가는데 선진국들은 그 음식물 쓰레기를 막 너무너무 많이 버려서 그거 막 처치하느라고 너무 힘들 정도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사회적인 구조가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욕심 때문에 정도 이상으로 쌓아두고 챙기고 남의 것조차도 그냥 뺏어가는 먹지도 못할 거면서 결국 썩어서 버릴 거면서도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네요. 작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는데요. 좀 많이 모였어요. 수천 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미나 마지막 폐 예배 때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 수천 명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런 성찬기를 가지고 그렇게 성찬기를 가지고 떡을 나누고 또 음료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수천 명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몇 시간이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거든요. 작년에. 조그마한 푸딩 과일처럼 이렇게 따서 먹잖아요. 이렇게 비닐 벗겨가지고. 근데 아주 조그마한 거죠. 밑에는 이제 포도주가 있고 위에는 떡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중으로 뜯을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그게 있어요. 와, 또 이런 게 어디 잘 만들어놨네. 아마 대형 교회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을 거예요. 대형 교회는 사실 좀 힘들죠. 이게 시험차식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걸 이제 다 들어가면서 하나씩 주는 거였어요. 사실 주최 측에서는 충분히 인원의 그 이상으로 준비를 해놨다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목회자들이 요거 보고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좋겠다. 사실 뭐 대형 교회 아니면 굳이 뭐 그렇게 시간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거 사실 비싸겠죠. 일회용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그 가격이 있죠. 중소형 교회는 사실은 그거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대형 교회는 뭐 그렇게 하면 딱 좋겠죠. 그래서 그런지 목회자들이 들어가놓고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혹시 남는 거 있어요 하고는 요청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또 너무너무 요구하니까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주최 측이 이런 준비했기 때문에 뭐 한 몇 개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근데 다 욕심 부려가지고 너무너무 챙긴 거예요. 다들. 이 사람 저 사람 야
너 두 개가, 아니, 나 부탁을 했더니, 주더라고. 뭐, 그러니까 또 가고. 그러니까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이제 그 예배하다가 그 항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여유 있게 준비했는데, 더 가져가신 분들이 생기는 바람에, 뒤에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줄 선다고 해도 어쨌든 수천 명이 모이면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못 받았어요. 빨리 들어갔으면 받았을 텐데 저도 못 받았어요. 다행히 올해도 똑같이 했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욕심은 안 부리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런 일도 있었고 다들 또 신기해서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신기한 거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혀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마저도 이게 뭐 다 성찬식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혹시 주최 측에 나 이거 요거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혹시 남은 거 없어요 하고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본인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욕심은 아닐 수 있어요. 자기 교회에 가서 또 한번 해볼까 해서 그거 이제 보여주고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누군가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건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느냐고요. 사람 욕심이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거 내려줄게 이렇게 했으면 아마 피 터지게 싸웠을 거예요. 일단 사람은 쌓아놓거든요. 일단 막 그냥 쟁여놓거든요. 근데 또 먹을 거 안 먹을 거 떠나서 내가 1등으로 많이 모았네? 또 이런 걸 또 자랑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하여튼 뭐든지요 경쟁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든지 꼭 남의 것거나 다 뺏어야 그냥 이게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맨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것을 교훈하는 게 만나예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단지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내일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딱 안식일 전에만 2배를 줬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에는 2배를 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을 지어야 이제 그 다음 안식일까지 충분히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배를 줬죠.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혼냈잖아요. 그리고 쌓아놓은 사람들 만나가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다 버렸잖아요. 근데 또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도 새벽에 일어났고 또 만나를 구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2배를 쌓아놨잖아요. 2배가 내렸기 때문에. 근데 또 기어코 또 자기 집에 충분히 쌓아놨어. 오늘 것까지 먹을 양이 있어. 그리고 더 많이 구해봤자 더 많이 쌓아놔봤자 어차피 냄새나고 벌레 생기는 거 뻔히 알면서도 또 안식일에도 꼭 또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 먹어도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쟁여놔야 되고 쌓아놔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뭔가 좀 해야 되는 이런 그래야 속이 풀리는 사람, 그래야 시원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 욕심쟁이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보시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욕심쟁이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욕심 참 이거 문제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양과 염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고 또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이렇게 배 터지게 먹을 만큼 먹은 거거든요. 다 충분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남았다고 조금 이따 먹을래. 어제만 먹었지 오늘은 못 먹잖아. 이거 오늘 또 먹을래.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단지 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기 잔치 벌인 거 아니에요. 축제 벌인 거 아니에요. 애굽을 탈출하는 기념으로 전야제에서 지금 무슨 뭐 축제 벌인 거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6월절 행사잖아요. 거룩한 예식이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남은 거 쌓아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복은요, 내가 누리고 쌓아두면 안 돼요. 그러면 냄새나고 썩어요. 아침까지 남은 건 불사르래요. 내가 충분히 누린 것은 누리고, 그리고 남은 것은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쌓아두라고 둔 거 아니에요. 쟁여놓으라고 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것은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이든 복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배불러 터지도록 먹고 그리고 또 쌓아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먼저 주셨으니까 먹으세요. 진짜 배 터지면 안 되겠지만 배부르게 드세요. 근데 거기서도 남은 것이 있으면 정말 나눠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거 욕심부리면 내 것이 아니고 그게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 세상 영광, 쾌락에 빠져서 결국 주님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 쌓아두지 말고 혼자 챙기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섬겨서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베푸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급히 먹어야 됩니다. 11절 봐보죠.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아니 진짜 평생에 걸쳐서 처음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는 건데 아니 뭐 먹는 것까지 또 이렇게 뭘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막 시콜콜하게 잔소리 막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축제 벌인 거 아니에요. 이거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먹는 시간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이거 그냥 단순히 먹는 걸로 여기고 단순히 축제로 여기고 단순히 잔치로 여기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네. 그 밤에 먹고 죽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먹고 죽으나 배 쫄쫄 굶어서 죽으나 무슨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말 그건 세상에 사람 쓰는 말이고 굶어 죽으나 배불리 죽으나 죽는 건 맨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 남는 거 저녁만 먹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셨고 먹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 이야기는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거 군대 있으신 분들은 뭐가 생각나죠? 5분 대기조 생각나죠. 5분 대기조 활동이 되면 양말 다 벗고 군복 다 벗고 들어가서 자는 거 아닙니다. 군화는 벗어요. 군화는 벗지만 양말까지 다 신고 옷까지 다 입고 잡니다. 5분 대기조는 언제 이게 출동 명령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 5분 대기조가 발동이 되면 곧바로 일어나서 군화 신고 소총 들고 집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양말 잡고 그때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는 그냥 다 입고 잡니다. 양말 군복까지 다 입고 잡니다. 그냥 일어나서 군화 신고
모자 헬멧 쓰고 그리고 그냥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5분 대교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5분 대교조처럼 철저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느긋하게 지금 이게 먹는 시간 아니에요. 축제 벌이는 시간 아니에요. 잔치 벌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에 지금 이제 출발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첫째생들이 다 죽게 되는데 곧바로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야, 니네 탈출해라. 니네 빨리 나가라. 야, 니네 버티고 있다가는 우리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막 몰아내려고 하잖아요. 물론 모세는 곧바로 그래 하고 막 바로 가진 않죠. 모세가 다시 또 협상을 할 때 야, 우리는 그냥 못 나가겠는데 니네들 우리가 여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고생을 했고 너무나 우리가 이 노동 착취를 당했으니까 그동안 수고했고 노력했던 거 퇴직금 줘. 보상금도 줘. 격려금도 줘. 보너스도 줘. 뭐 이렇게 다 받아갖고 챙겨서 이제 나가게 되죠.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 협상의 시간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느긋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다 그냥 풀어 헤치고 그냥 야 오늘 제대로 먹어보자. 우리 보통 뭐 밥 많이 먹을 때 뭐 하죠? 우리 허리띠 오늘 풀러놓고 먹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허리띠 꽉 재 있으면 이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허리띠 풀러놓고 먹자 뭐 이렇게. 지금 먹는 시간 아니라니까요. 즐기는 시간 아니에요. 생사가 오가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느긋하게 즐기면서 놀러라 하면서 이러고 먹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뭐 브라보 해가면서 뭐 이렇게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거룩한 예식이에요. 생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히 먹으라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만 이미 양을 잡고 피는 문설주에 발랐고 이렇게 먹어야만, 그리고 남은 것은 불사르고 이 모든 것들을 해야만이 유월절, 유월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유월 한다는 거 넘어가는 거거든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요, 느긋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봉사할게요. 나중에 충성할게요. 시간 나면 조금 건강해지면 은퇴하면 조금 여유 생기면 그때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합니다. 급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중에 아니에요. 느긋하게 아니에요. 물론 무조건 빨리빨리 막 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급한 마음이 느긋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시간이 너무너무 급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체크 지금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재림의 때가,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의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느긋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러면 지나가 버려요. 우리야 지금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당장 오늘 밤에 오시거나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죠.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솔직히 언제 어느 때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혹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언제 어느 때 부름받을지 몰라요. 사람이 그냥 나이 들어서 자연사 할 수도 있지만 언제 어떤 사고가 또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절대 안 돼.
안 돼.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모두 사명 감당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좀 많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어떻게 우리가 못 갑니까? 안 갑니까? 버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충성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철저히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느긋하게 그냥 다 풀어 헤치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예. 이러고 먹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 2000년 전에도 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는데 뭐 속히가 2000년이 넘었네. 뭐 지금도 속이 뭐 언제 될지 몰라. 앞으로도 2000년이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느긋하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혹시 더 늦어질지 몰라도 본인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예수님 못 믿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딱 사탄의 밥이 되기 쉽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이렇게 먹지 않으면 설사 문설주에 바르고 또 고기를 먹었는데 자기는 그냥 오늘 고기잔치 벌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유월절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또 요행으로 그냥 여기서 탈출을 했고 홍해도 건너고 이랬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심지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통째로 그냥 다 삼켜가지고 다 거기서 그냥 땅에 매장당해서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상당수 많이 있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출애굽했어도 다 산 게 아니에요. 출애굽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출애굽을 해놓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렵게 힘들게 교회까지 나와놓고 세례도 받아놓고 직분도 받아놓고 충성까지 해놓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버리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기로 이렇게 지금 다짐했고 또 결단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절대 욕심부려서 쌓아두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믿어도 돼, 나중에 충성해도 돼 이러지 말고 지금 생명 걸어놓고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가면서 미래는 5,000원처럼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 되어 주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